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5절 세 구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5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거짓말하면 경찰 아저씨 잡아갑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나는 마음이 막 설레이고 막 기뻐서 왔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예배 때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을 바꿔서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 느낌 없이 별 감정 없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거나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현지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청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청진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진단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 안 하자니 찜찜하고 열심히 하자니 솔직히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좋은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을 하느냐면 그것도 제가 오랜만에 친정교회에 와가지고 이 좋은 주일 아침에 분위기 깨트리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요즘 주일 아침 예배가 막 기다려지거나 설레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많이 힘들고 주일 아침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혼자 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현타가 몰려옵니다. 공허함이 제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을까? 주일뿐만 아니라 요즘 저에게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힘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갱년기네.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 지금 갱년기네, 갱년기.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갱년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의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이 뭘 믿음 없게 저런 말씀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솔직한 지금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요즘 안녕하신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정상적인 상태는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말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뜨겁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또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병이 든 사람은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병이 든 것을 인정해야만 나을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걸린 이 영적인 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원인이 한 가지인 것은 없어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 역시 각각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병이 생겼다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회복책을 찾아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골머리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냥 자괴감만 찾아옵니다. 더 깊은 그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오직 치유와 회복에만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66장까지 되어 있는 이사야 성경은 크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 49장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네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나오라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려났다 하고 말하겠다. 그들은 길 위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언덕이 모두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완벽한 회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하게 되었던 유다 땅이 다시 푸른 초장이 되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50년 동안 그 남쪽 유다 땅에서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그때에는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족이잖아요. 자기들의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함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 이사야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이요? 70년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위에도 제가 한 두 군데만 찾아서 이번에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 39장과 이사야 40장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끔찍한 재앙과 환난을 겪으면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도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엄마의 뱃속,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의 보호와 엄마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습니다. 토하면서도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왜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것은 너무나 먹고 싶지만 애써서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기 아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몸보다 뱃속에 있는 자기를 아기를 더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아기를 정성껏 돌봅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애가 끓는다 그런 말을 하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merc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compassion.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과 passion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온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온몸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부득불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자식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잃는 엄마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희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앞서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저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날마다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절망의 늪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밤에 자다가 한번 잠이 깨면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가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작게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도 묵상하고 출애굽기 말씀도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저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저와 같은 마음이거나 저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서 교회 모든 일이 솔선수범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려나와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저와 아내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자매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한 1년 전이네요. 이 자매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건강이 조금 이상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같이 기도해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자매님이 수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시간인데 말씀을 잘 못하시고 쭈삣쭈삣 하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근데 목사님 혹시 요관암이라고 아세요? 제가 요관암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제가 아무 표현도 안 했지만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었습니다. 자매님이 그 얘기하기 전에 꼭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요관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에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자매님이 그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정말 밥을 먹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자매님이 몇 차례에 걸친 항암 투병 생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냈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지고 교회 올 때 늘 모자 쓰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투병 생활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 받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머리도 잘 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거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가 자기 자신 앞에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 푼씩 던져주는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외면하거나 숨긴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아요. 그래야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이 연약한 이 불쌍한 죄인을 도와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메어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영혼 다시 살려달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